안녕하세요. 11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위신은 다음과 같다. 르움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사는 경관들의 동료들에게 평화를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을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로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붙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짓과 모함, 여러 가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회의감 같은 것들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에스라 시대 이야기인 바로 억울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란 70년 동안 긴 어둠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쁨과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방의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서 집요하게 또 끈질기게 그들의 사역,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적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해 공작으로 하나님의 일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방해의 시작, 이, 이 교묘한, 대적들의 어떤 교묘한 계략들을 살펴보면, 음, 우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반대, 비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교묘하고 특히 조직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적들이 아닥사스 왕이 보낸 상소문 내용을 보면 참 치밀하게 잘 만들어낸 어떤 어, 전략이 있고 또 이 에스라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요한 것은 6절, 23절 내용은 어떤 연대기선으로 이렇게 역사의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다리왕 때였고, 그 이후 성전 재건 시기도 또 다른데, 한꺼번에 의도적으로 같이 묶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는 연대기와 상관없이 어떤 주제로 이렇게 묶어서 삽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성전을 짓든 성벽을 짓든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가 있는지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적들의 어떤 전략을 보면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지리적 위치적인 게 아니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 현지 사정을 잘 모를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려고 또 우리는 왕궁의 어떤 녹을 먹는다라는 걸 표현을 하면서 왕의 녹을 먹는 충성스러운 자기들은 정보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에스라 그 전체의 맥락에서 성중 건축이 중요한 사건인데, 예,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반대 상소문을 에스라는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성벽을 군사적 방어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유다 공동체의 어떤 모든 재건 노력을 반역을 위한 군사적 준비다라고 왜곡해서 왕에게 심각하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또, 또 어떤 현실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또 왕을 자극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읍이 완공되면 유다인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왕실에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그 무슨 자신들의 권력,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세상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교묘한 전력은 어떤 조상들의 역사 근거를 또 듭니다. 그들은 과거 역사 기록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본래부터 반역을 일삼는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고발이 객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이 사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말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비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진실의 어떤 일부를 왜곡하고 경제 논리를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서 본질을 흔들리게 만드는 예. 이 모든 방해의 본질은 바로 하나. 하나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중상모략 것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위협이 됩니다. 예. 이 대적들의 계략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그들은 또 깊은 절망감,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들의 상소문을 읽은 아닥사스 왕은 그들의 의도도 그대로 넘어가서 또 문서 보관소에서 예루살렘의 과거 왕들의 행동을 거역했다는 역사를 확인합니다. 진짜 맞네? 이렇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폐역과 반역을 일삼는 도시로 딱 규정해버리고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왕은 오직 이 조공과 관세, 통행세,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성전 재건이 유다 백성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만을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떤 세상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가 도착해서 룸과 서기관 심세는 즉시 예루살렘 달려가서 권력, 힘으로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 집행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의 발로였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강한 것처럼 여기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동안 계속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희망을 품고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한테는 17년이라는 시간은 참 너무나 얼마나 길고 깊은 좌절과 고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한 일인데 사람의 방해로 멈춰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임재가 아닌 부재를 느끼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멈춤이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서 24절 중산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체 이전까지라고 중단됩니다. 뭐뭐까지라는 것은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중단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또 정해지긴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멈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성전 건축의 어떤 중단이 흩어졌던 귀한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더 연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들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대적들의 방해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은 멈춤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과 멈춤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다는 소중한 가정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비방할 때 맞서 싸우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겸손히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손해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타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또 이것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기꺼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품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땅을 치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호령한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